찬양대 52주 이제 또 수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그 찬송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찬송만이 아니고 오늘 60장 22절의 말씀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은 실제이고 찬양도 실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죠? 실제로 이루어짐에 대한 찬송.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저하고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 의지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내 의지는 언제나 꺾여요. 열심을 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작심하는 일들이 있는데 작심 3일도 가기 힘든 게 우리의 의지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작심하여 3일에 넘어질지라도 그분의 의지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주가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22년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2023년은 그가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는 다름질을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3년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어떤 결단들을 할 것 아닙니까? 특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예배의 참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해를 시작할 때에 영적인 새로운 결단들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1년 내내 진행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계획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결단하고 내일 무너질지라도 그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결단을 해요. 세상적으로 결단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결단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고 내일 무너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셔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도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2023년을 맞이하면서 나름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2023년을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새해의 첫 교동문이 어느 내용이었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의 그 교독을 하면서 제가 새해에 2개가 있어요. 교동문이 1번, 2번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할까 하다가 2번을 선택한 것은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질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동문 새해에 2번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2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는 것.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은 대부분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될 때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는 그들이 믿었던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였을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 긴 여정 동안에 오직 한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단산했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잉태할 힘도 없을 정도로 단산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그 동력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겁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은 사라가 단산하였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새해를 출발해 가면서 우리 힘으로 새해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들 안에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표어의 주제의 말씀을 보는데,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교회도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러한 해,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힘이 있고, 여러분들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풍성합니다. 그가 이루신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60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을 제가 보는 것은 2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1절이 꼭 들어가야 돼요. 1절의 말씀부터 풀어가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일어난 사람한테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에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기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다. 그게 이사야서 59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두움에 처하여서 죽은 자와 같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캄캄함 가운데 더듬는 자와 같고, 그래서 너희들이 빛을 바라지만은 빛을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그들의 상태예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어두움을 딛고 일어설 수 없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그 어떤 힘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두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영적 어두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두움에 처해 있어요. 어두움에 처해 있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영적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두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착각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이 유다 백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밝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의 날도 지키고,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을 가리켜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은요, 안식의 날이죠. 그 모든 날들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으로 바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 2023년 첫 주일부터 예배 드려. 그런데 몸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바르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르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 앞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처음 출발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월삭에 가지고 오고 안식일에 가지고 오고 절기 때 가지고 오는 그 수많은 재물들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나는 안 기뻐한다 이겁니다. 나는 그 많은 재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일 뿐이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지키는 월삭과 안식일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갭이 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이 갭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이런 어떤 영적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맹인이라 이겁니다. 더듬으면서 찾아가지만은 찾지도 못하고, 이사야서 59장 9절의 말씀처럼 빛을 바라지만 어두움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예요. 눈이 떠지면 돼요. 맹인이 눈이 떠지면 돼요. 이사야서 60장은 어두움에 처한 죽은 자와 같은 이들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음성인데, 이 음성이 강렬한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어설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리고 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자,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상으로도 나타나고 꿈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근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계셨어요. 어디였을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였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가면 출애굽기 40장은 모든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입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을 적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름이 성막에 덮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가지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는지 모세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막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 볼 수 있다면 그는 모형이죠. 그림자예요. 실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성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넘어진 자에게, 빛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하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은 자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달려가려면 살아야 돼요. 살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30년, 40년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되는데 교회 생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 빛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임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왔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빛 안에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비추어질 때에 죽은 자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볼 수 있는 거죠.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그 빛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예수께서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고 그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이 소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발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내 빛이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 이전에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을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의지적 결단을 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 빛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지적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랑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단수이신데요.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기를 싫어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 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인간은요, 요만큼 한 걸 가지고도 이만큼 부풀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일은 요만큼 해놓고 부풀릴 때도 막 엄청나게 부풀려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 의지적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 돼.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만이 너희들 안에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누구를 향하여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나는 원래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나를 살리셨으니까는 내 안에 의지적 결단이 일어날 때에 이건 내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여기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는 작은 자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인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주 작은 자예요. 그 아기는 고난을 당하실 어린 양입니다. 그 작은 자는 유다 사람들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 약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지만 사람들은 약속된 어린 양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악하고 영적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한 아기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하여 가지고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뒤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밤나무가 우거져 있고 상수리 나무가 그 가지를 뻗어 울창할 때에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밤나무를 봐라, 저 상수리 나무를 봐라, 이 나무들이 곱게 뻗어가지고 가지를 내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라,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다 배임을 당해버렸어요. 배임을 당하면 밑둥만 남죠.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러면 그 배임을 당한 이 그루터기를 볼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지의 울창함도 보지 못하는, 숲의 울창함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루터기만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다 베어졌구나, 다 베어지고 이제 밑둥만 남아있구나.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볼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그루터기가 생명의 그루터기고 이 그루터기는 생명이 확장되어가는 그루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의 탄생도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도 작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게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을 때에 이 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걸었던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12를 이루었고 이 12를 중심으로 120을 이루었고 이 120을 통해 가지고 작은 자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과 4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작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명의 은혜입니다. 이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는데 사방에서부터 옵니다. 아들들이 올 것이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고 그 작은 자를 향해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생명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한 사람의 작은 자는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고 그 영광의 풍성입니다. 이와 같은 이 작은 자 한 악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그 한 작은 자가 이제는 큰 자가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7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은요, 패역한 그들이 자기 종교의 모습만 모양만 남아 있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무늬만 있는 그 신앙인들, 무늬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할 때 어떻게 언급하냐면 한 사람이 꾸짖으면요 1000명이 도망가요. 지금 오늘 본문의 60장 22절하고 정반대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하고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도망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강하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요 불신자들이 와서 한마디만 하면은 전부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비참해요. 여러분들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강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갈 정도로 유약합니다. 이들이 종교적으로 쌓았던 그 열정과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들이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들의 공로가 얼마나 컸습니까?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던 그들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월삭과 정한절기의 껍데기 종교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들이 영적 힘을 얻는 길은 이들이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 그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작은 자로 두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에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인 여러분들 안에 그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 영광의 충만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1000명을 이루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자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 22절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가장 작은 자로 만드신 작은 자인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일하시면 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자는 약한 자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작은 자가 어떻게 1000명을 이룹니까?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룹니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작은 자가 강한 자면 어떨까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아니고 작은 자가 강한 자면 작은 자의 강함이 넉넉히 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가 약한 자라면은요, 작은 자가 약한 자라면 절대로 강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강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작은 자로서 약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서 강국인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역설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역설적 진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당할 때에는 약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였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고, 그가 약한 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사형 언도를 내릴 때에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그분이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그 나라는 그의 생명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사방으로 나와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주 예수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역사의 제국, 수많은 날들 시간 동안에 역사의 제국들은 명멸했습니다. 역사의 제국들이 이 세계에 등장하다가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그 역사의 제국들은 이름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나라는 오늘까지도 진행이 되고,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의 나라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습니다.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 약함이 강함이 된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약한 자로 보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약하게 보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약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권력도 없었습니다. 부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약한 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어디에서도 이들은 강한 자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그들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약한 자로 이김을 얻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약하다는 거 알아요. 강한 채 하지 마세요. 원래 약한 사람이 강한 채 하려고 그러거든요. 강한 채 하지 마세요. 다 약해요. 그런데 약한 여러분들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서 강국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국입니다. 내 육신의 모습은 약한 자이지만 내 안에 강하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서 강국을 이룰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죄도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연합하여 달려들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일지라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연합하여 가지고 권력과 오용 종교가 힘을 합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여 달려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750년경이니까는 750년 이후에 속히 오셨어요.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었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엄청난 일들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엄청난 일들을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루려고 했던 영적 실패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보다 강하다면 절대로 넘겨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보다 강하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하다면 그분에게 넘겨주셔요. 그분이 일하도록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면 되냐면 그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작동시켜가지고 일할 때에 그 의지는 율법의 의지가 아니라 사랑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사랑은 다릅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주일에 헌금을 할 적에 내 의지로,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헌금은 드려야지, 그래서 내 의지로 헌금을 드리는 것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의지를 작동시켜서 그 의지가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하는 의지는 죽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일하는 것, 이것이 힘입니다.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도 2023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들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게 하시고 우리보다 강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가 속히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